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인간의 파멸과 멸망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파멸과 멸망이 시작되는 곳. 드디어 아모스 마지막 장이네요. 9장까지 짧은 선지서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선지서였어요. 아모스는 목자요 농부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쪽 드고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저 북쪽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쪽 선지자로 유일하게 북쪽에서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한 때가 남쪽으로는 우시야 왕 때,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남쪽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가장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남쪽은 우시야 시대부터 므낫세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던 그때예요. 북쪽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40년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언저리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나 호세아처럼 긴 시간 40여 년 가까이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아모스는 짧은 시간, 한 1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단순히 이 종교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죄인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탈취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걷어차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주권을 탈취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그런 죄악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척하며 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끝자락에서 또 희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15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1절로 6절에서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아모스는 이 7장부터 8장, 9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총 5개의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5개, 7장은 3개를 보고 8장은 1개를 보고 9장에서 마지막 하나를 봅니다. 이 9장에서 보는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단 옆에 쓰셔가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 제단의 그 기둥머리를 쳐라. 그래서 그 기둥머리를 쳐서 그것이 문지방에 무너져서 그 제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제단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피하여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내가 하늘로 그들이 하늘로 가면 내가 하늘까지 쫓아가서 죽이리라. 또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 산 꼭대기 가서 피하더라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리라. 그리고 어디까지요? 그들이 바다 밑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 바다 밑에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뱀한테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그리고 그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파멸을 하시겠다. 완전히 멸망케 하시겠다. 어디에 있는 자들을? 그 제단 곁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 제단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를 해석할 때 이 제단을 여러 해석하는 이제 의미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이 제단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제단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제단을 세워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그 제단에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제단에서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서의 제단이 아닌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제단, 바로 그 제단으로 그렇게 그들은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제단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들을 막 쫓아내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뭘로 변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왕대심의 그 영광을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제단을 통해서 뭘 했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이 명분을 내걸어 가지고 제물을 팔아먹고 그리고 환전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탐욕을 채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 탐욕이 춤을 추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고백되고 드러나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는 제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탐욕의 춤을 추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허물어뜨리라. 허물어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을 세워 놓으십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시오 세상의 통치자시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인간의 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는 제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베델과 단에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을 구하던 그런 제단으로 바뀌어진 그곳, 바로 그곳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 제단이 인간의 탐욕을 구하고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제단으로 변하는 그 순간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파멸이 시작되고 인간의 멸망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인간의 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는 바로 그곳은 파멸이 시작되고 멸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두렵게 들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그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변하는 그 순간 이곳은 뭐가 되려? 우리의 파멸을 이루는 시작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7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주 당당하게 여기고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때부터 독특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다른 족속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통치자요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통치하심 아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어설픈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사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설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리라? 칼로 죽이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분리되면 그 괴리감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을 돕는,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도와주는 그런 우상들의 하나로 여기는 그런 예배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허망한 종교 생활을 지금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내 인생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을 우상으로 바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리는 남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창조주시요, 통치자시요, 승리주, 세상 모든 것을 주무르시고 뜻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여호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내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왕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은 야곱은 에서의 이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에서를 속이고서 장자권을 얻어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또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만나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뒤에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족속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거짓과 탐욕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해 드린 바로 그 야복강 이후의 야곱, 그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부터 15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게 뭡니까?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도 우상이 이방인이 들어앉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이라는 땅, 그 마을을 점령해서 그 마을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땅을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 정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다윗이 뭘 갖다 놔요? 언약궤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다윗의 말년에 또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이방인에게 추수감사 드리던 그 타작마당,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마저도 핏값으로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여러 개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이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의 그 모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다윗 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는 그 나라의 모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15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성되었던 그 모형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지금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로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 내리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그 백성들을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거기다가 심어놓은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들이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데 이 곡식 베는 자가 지금 그 뒤를 쫓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쫓는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 얼마나 추수할 게 많은지 미처 그 추수를 하기도 전에 곡식을 파종하는 자가 올 것이라 아주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포도 수확이 넘쳐나가지고 이것을 다 포도주로 만들기도 전에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 포도주로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내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이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는 게 뭐예요? 그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세상 것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에 붙들려 사는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이루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말해요.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장막을 치신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텐트를 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장막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장막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장막 안에, 그분의 천막 안에 사는 삶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심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써 우리 인생은 뭘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상으로 바꿔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로 바꾸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파멸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